아멘. 디모데전서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한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부하려고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야 내 새끼도 돌보고 내 가정도 돌보고 또 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어떤 욕심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어떤 물질의 관리인애와 혹은 권력 혹은 명예 어떤 영향력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유독 귀한 것을 주셔놓고는 도로 달라고 하시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놔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어야 되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그것이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철에 이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족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족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필립 난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만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자신의 시계 저편에 눈부신 빛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예외다. 자기 밭에 텍사스 줄을 사고 남을 보화가 묻혀 있는데도 그것이 암소 발뿌리에 채여서 드러나기 전에는 평생 등이 휘도록 그 밭만 갈고 살 각오가 되어 있다. 까다로운 거래를 일삼는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1시간 일에 하루치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수긍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모차르트 노래를 부르는 거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일장로교회 조촐한 저녁 식사에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거저 받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답게 거저 받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고 여깁니다. 내가 일단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 없이 마셔라. 사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내 삶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 이유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조차도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구하지 못할 때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때만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은혜는 영원토록 거저 누리는 것일까요? 거저 누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 위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저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네 하면서 그냥 인생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풀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생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실 은혜, 거저 주실 지혜, 거저 주실 능력, 거저 주실 그 인도하심,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한 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길에서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족할 줄 모르고 자꾸만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부하려고 한다는 것. 삶의 목적 자체가 부하려고 한다는 것. 내가 뭔가 일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 같은 그 일에 빠져가지고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이 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평생을 속게 되는 겁니다. 뭐라도 좀 있어야 되고, 뭐라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뭐라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6장 9절이 이런 말씀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는 그 자체가 시험을 만들어내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또한 어리석은 욕심으로 파멸과 멸망에 나를 치닫도록 만듭니다. 부하려는 그 자체가요. 심지어 신앙인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조차도 그 부하려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6장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한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뚝딱하면 해결되고 나타나고 주어지고, 과연 이 길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과연 그 시작점이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신 길인지 아닌지, 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기에 차라리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고 잘못된 일이라면 그 순간에 다 내려놓고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오늘 경건의 능력일 것인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해결돼야 되고, 무조건 이거 처리돼야 되고, 무조건 이걸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무조건 이 일이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자체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가 죽을 판이니,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예전에 있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그 장로님이 이제 사업이 매우 어려워져서 이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데요?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자기가 알지만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은 다시 젖을 먹듯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유를 묻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고급진 내용인데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틀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썼어요. 그냥 가만히 뒀는데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는 그것이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본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는 더 그렇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이에요. 하나님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잃을 것이 없군요. 잃을 것이 없군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 참 놀라워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 참 우리의 그런 죄인됨의 형편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릴 것이냐 부들부들 떨 이유가 없어요. 나는 잃을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지킬 것이 있습니까? 아니 내 손으로 뭔가 지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뭔가 내 손에 주어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니까 자랑할 것이 안 되죠. 그러니 뭔가 가지지 않았다 해서 내가 빈궁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반드시 이 자세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종종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계획과 정반대의 길에서 또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잃을 것이 오늘 이거 안 하면 설교 안 끝내. 나는 오늘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게 있으면 감사밖에 할 게 없죠. 여러분 나는 잃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이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이런 예배당이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금요일 날 특히 아마 대한민국 전체라도 간이 아닐 텐데 이 정도 인원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뭔가 자꾸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하고 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이거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이 자꾸만 뭘 부족하다, 모자라다, 연약하다 아니 가지고 온 게 없고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매일 점심을 주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중부 기도실에서 잘 수 있잖아요. 왜 안 자보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뭘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실 때도 있고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누릴 때가 있고 또 약간의 빈공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길 인도해 가실 것이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모든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겠죠. 그래서 필립 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은혜의 세계에서 부요하느니 은혜의 세계에서 자족하는 것이 낫다. 그저 시편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했잖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아멘 안 하기는 매 안 가지. 이왕이면 좀 의인의 풍부한 소유가 악인의 적은 소유보다 낫도다,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걸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마치 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담겨지지 않듯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족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제 가운데 타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 다하여 나를 건져내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건진 나를 위해 다른 그 어떤 걸 아낄 게 있겠습니까? 아끼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목숨 다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어디에 누워야 될지, 어디서 마시게 될지, 어디 입어야 될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목자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길을 지나서 신광야, 이제 신의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데 홍해길 지나오자마자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광야, 여러분 먹을 게 있나요? 마실 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물은 떨어져 가고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때마침 어떤 물 웅덩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더라.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 그래서 그걸 마라라고 불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봐라,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냥 죽는다,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어서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가, 큰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곧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목적지가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림이라는 그곳을 분명히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걸 모른 채 당장의 쓴물, 못 마시는 물, 힘든 물, 요것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죽니
다 끝났니? 어렵니? 힘드니? 그리고 고만하니? 안 하니? 또 여러분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있죠? 그렇게 죽게 있다고 가르쳐줘도 죽겠다고 얘기하고 말이지. 죽겠다가 아니라니까. 죽게 있다의 뜻인데 그걸 죽겠다라고 말해. 자, 우리 살겠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자, 시작.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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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욕심이 나를 찔러. 내 욕심이 나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 나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느껴지고 모자란 게 느껴지거든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너무 옷장에다 옷 많이 넣어두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그건 지옥의 불을 뗄 수밖에 없는 땔감이에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옷장을 문을 열면 떨어지는데 왜 자꾸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건지. 아니 이제 그냥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세 번째 자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어딘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위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는다는 말은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손길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내가 그 예수 손길을 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얻고 이루고 성취하고 어딘가에 이르려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뭔가 얻고 이루고 성취하고 이루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결하고 얻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러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다면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 지금 이 일이 아무리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어떤 일이 꼬이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일이 우선이 아닌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더 궁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붙들려서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쉽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문제보다 더 작게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인생이 그릇과 같이 깨끗하게 비워지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무엇이든지 담아내실 수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안 느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릇에 은혜가 안 담겨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담겨졌을까요? 이 그릇 안에 담겨질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사무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저쪽으로 다 쏠려 있는데 다른 거 할 만한 여유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팔려버렸다고. 내 욕심에 팔려버리고 세상살이에 팔려버리고 내 삶, 인생살이를 잘 살려고 하는 거기에 팔려버려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음성을 담아내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고 그 시간이 없고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비워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비워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이든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족이라는 것이 거룩이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뭔가 하나님 은혜로 가질 때도 있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순간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면 충분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은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거나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 구절을 11절 12절은 싹 떼버리고 13절만 탁 붙여놓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내가 오늘 선교도 하고 돈을 딱 벌면 기다려라 이런 그거 한 구절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 김동현 목사님 올 연말 우리 교회 그 성경 말씀에 이거 빼요. 이거 빼. 넣으려면 11절부터 다 넣어야 되지 13절만 이거 넣는 거 아니에요. 특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와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릇 깨진 그릇을 뻑뻑 끓으면서 근데 그런 고난 그런 죽음에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장대하리라. 그것도 빼. 그래 빼다 보면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한 구절 자체에도 분명한 은혜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뭘 가지고 안 가지고 뭐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그게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좀 더 가졌다 못 가졌다,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가 가졌다 해도 하나님 은혜로 가진 것이고, 없다고 해서 그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오히려 그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니,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예배의 자리 달려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나, 하나님 무엇이든지 음성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담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하나님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 맛보고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특권인 것이고, 모든 인생이 언제든 어디서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또한 번영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도 적용됩니다. 저도 이런 거 깨닫고 싶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인생 어느 순간인지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겹겹이 정말 산더미처럼, 큰 파도처럼 나를 밀려들고 와 집어삼킬 듯 보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저 문제 터지고, 이것 정리하고 나니까 저게 터지고, 이것 좀 해결하고 나니까 저게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족하는 법을 모른다면 이미 나는 부하려고 하는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족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담겨지거나 맛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족하는 법을 모른다면 평생 자기 욕심에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만약 자족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꿈과 비전도 가질 수 없거니와 헛된 계획과 헛된 꿈에 속아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족하는 법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진리와 그 은혜는 영원한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궁핍함과 결핍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금 뭔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아파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인생살이를, 내 삶을 핑계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두려움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머지 그 두 가지의 기준, 즉 우리가 자족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그 첫 번째 부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자족해야만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뭘 얻고
이루고 성취하고 뭘 가지려는 그 자체가 우선이 될 수 없구나. 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는 거죠. 우리 보면 14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바이블 타임 묵상하신 분들은 다니엘서 말씀 속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들이 자신들이 뭔가 얻고자 서로 계략을 꾸미고 계획하고 대화를 나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얻을 줄 알았지만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뭔가 가질 줄 알았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약이 되면 오실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이거 없다 저거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며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면 내가 지금 뭐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족할 수밖에 없다는 기준 우리 17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누굴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자족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족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섬길 기회를 위해 물질이나 필요한 걸 먼저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섬김의 기회에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부터 함께 걸어가자고 물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업이 있고 나누어 주기를 베풀어 주기를 즐겨야 하라. 그러면 내가 뭔가 가진 게 있고 돈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까요? 물론 당연한 겁니다. 가진 게 있는데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나에게 먼저 물질 주고 시간 주고 난 다음에 그 길 걸어가자 하실까요? 아니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뭔가 가질 수도 있고 주님 나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눠주고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평생 그 욕심이 나를 찔러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없는 거는 꿈이 없는 게 두려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포착하지 못한 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자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나를 평생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운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를 더 만나고 싶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네가 나를 더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네가 하나님 정말 한 분이면 충분하군요, 이 고백을 만들어 보고 싶단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고 그런 사역이 있고 그런 감당할 일들이 있는 것이지, 나를 종부리듯 일을 하기 위해 나란 존재를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가 뭘 가져도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예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순종할 길, 오늘 주님 따는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보여주셔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그게 물질을 채우시고 사람을 채우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 일이 감당된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열매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정말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어차피 일에 결정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기실지 안 맡기실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일을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 자족을 알게 되면, 자족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은혜는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면서 오늘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오늘만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